오늘도 방언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방언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5절까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 오늘도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출발되었고 성경에서 기인하고 그렇죠? 성경으로 우리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학자의 어떤 견해나 어떤 그들의 책이나 주장이나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성경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틀리면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의 그런 이제 교단의 큰 이제 그런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고 그 사람의 학설이지 그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도 별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자들이 회방을 하며 방언하는 사람들을 미쳤다 내지는 광신자들 아니냐 이단들 아니냐 심지어는 마귀 역사다 이 다 이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런 해방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해방하는 소리에 해방하는 자들의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반대와 이런 이제 해방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당황하고 우리가 좀 속상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 딱 떨어지게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런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딱 떨어지게. 그리고 성경에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거기 봐요. 거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여기 화면에 띄웠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믿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일관되게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 예언은 말씀 대언이라 그랬죠. 말씀 대언이에요. 이것도 요즘에 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예언에는 첫째, 구약적인 예언이 있어요. 구약적인 예언이 있어요. 요거는 그 선지자적인 예언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신약적인 예언이 있어요. 신약적인 예언이 있어요. 이 신약적인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대언. 이게 신약적인 기록된 여기다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신약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이제 66권이 다 그 당시에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때까지는 이 구약적인 예언이에요.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우리 성경 66권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그들이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적인 예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알겠죠? 이게 이제 예언 중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까지 이 구약적인 예언이에요. 선지자적인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이제 66권이 딱 정경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신약적인 예언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이 66권에다 말씀을 더 보탠다든지 이걸 뺀다든지 그런 자들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6권에다가 더 보태지도 못하고 더 빼지도 못해요. 오로지 성경 66권이 우리의 경전이고 바이블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성경이에요. 이 66권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이 구약적인 예언과 즉 이제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구약적인 이런 예언이라든지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면 매우 이제 위태로운 것이고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고 아주 굴뚝같이 굉장히 주장을 하면, 굳세게 주장하면 성경을 들춰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 하나 벗어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거 다 버려야 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은 성경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비춰보면 틀린 소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 안 하셔요. 성령께서는 그런 음성 안 들려주시거든요. 성경을 비춰봤을 때. 성경 연구한 목사는 그냥 성경 안 들춰봐도 뭐 다 알죠. 거의 이제 맞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자기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이제 지 생각이지. 지가 복음이지. 그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빙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뭐 신령한 척, 자기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마냥 그래가면서 정신 차리 기토물에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이 신약적인 예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 대언이란 말이에요. 말씀 대언. 그래서 오늘날에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그렇죠? 그래서 깨닫고 말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을 그거를 뭐예요?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깨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 앞에 여러분들 신앙의 현주소가 다 체크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말씀 대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알겠죠?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고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한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를 이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로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똑같이 안 전하도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무슨 내용인가, 그거를 이제 함축해가지고 위로하고 이 사람을 권면을 하고, 그렇죠? 이것도 말씀 대언이에요. 그 사람에게. 알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의 이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그 구약적인 예언이 되었어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권이 딱 이제 정경화 딱 된 이후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분별해요.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고 자기는 40여간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무슨 뭐 좀 백독을 하였으며 그러면서 진짜 항상 이제 아주 흰 옷 입고 빼꾸도 신고 다녀야 돼. 그런 사람들 하늘에서 진짜 자기를 우러러 봐달라고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다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그런 사람들 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뭔지 진짜 더 한심한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이 구약 시대는 정말 선지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 일주일간 하나님께 뜻을 여쭤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 일주일 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보고 받드는 뜻을 한번 와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313년에 정경화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흩어져서 모여보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 얘기 각자 다 해봅시다. 그러면 6이면 6, 10명, 10명 얘기해보면 거의가 맞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정경화된 이후에는 또 그런 식으로 했더니 다 응답받은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뭐 그런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오늘날에 뭐예요? 66권 다음에 67권 한경직 목사서 그런 거 이게 다 붙은 거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게 말도 하고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분의 설교집이 한경직 서가 되는 거 이제. 또 누구 있어요? 훌륭한 목사. 주기철 목사 서, 주기철 서, 배영식. 아무도 배영식은 안 하네. 아무튼 배영식은 빼고서라도 이렇게 다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66권, 성경 66권이. 알겠죠? 아니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본전 뽑은 거예요. 이제 예배가 아니면 성경 공부만 다 돌아가도 되는 거 이제. 쉽고 명확하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대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다가 일로 왔는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대언하기를 일관되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부작용, 방언의 오용과 남용이 있었어요.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경계하고 이거를 주의하라. 이지 어디에서도 방언을 그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너희들 가르치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들은 거를 어떤 그런 하나님께 깨달은 바를 계시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라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알아들 수 있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너희들한테 해버렸으면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교회 내 고린도 교회 내 그 방언의 오용과 남용이 뭐냐면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방언으로. 그냥 그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다들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방언만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방언만 했다니까? 방언만 했어요. 아주 그냥 난리 부르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무질서하며 도대체가 가관이야.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언의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고 주의를 줬을 뿐이지 성경 어디도 이 방언을 금한 게 없고 너희가 다 짜가라.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그 말씀 많은 방언 때문에 말씀이 일어난 그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이 예언하기를 특히 더 사모하라. 서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공부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고 방언만 했어요. 방언만. 거기를. 어떤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안내하는 자도 방언을 한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양,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에게도 그냥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데다 방언을 해버리고 그냥 거룩한 이런 오용과 남용을 경계한 거예요. 알겠죠?
그 방언 해방하는 거 여러분들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방언 글로사예요. 글로사.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장 그 결론인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방언만 했다니까요. 방언.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진짜. 못들 하는 짓이요. 아니 뭐 변화가 나타나고 뭐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대표기도라고 나와서 시켰더니 방언을 하지 않나. 그냥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자기한테 직통 계시 지금 임했대. 당신을 좀 잠잡고 계시오.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한참 뜨거울 때는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있었어. 방언으로 싸우는 사람 난 봤네. 두 여자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앞에 사람 방언을 막 해. 뒤에 사람 더 크게 방언해.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제압하려고 이렇게. 두 여전도사들이 그랬어.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나? 그런 소리 나와. 자기들이 다 그냥 못 세다는 거지.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라. 알겠죠? 요 방언이 그 글로사인데 그거 한번 띄울 수 있어요? 글로사 한번 띄워봐요. 제가 제 노트북에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이에요. 헬라어 사전. 네. 제가 보는 그 이제 성경인데요. 방언은 이거는 22절인데 아무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 글로사예요. 이게 참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사 나오죠. 그래서 요거 클릭한 거는 여기에 띄우게 돼 있거든요. 글로사잖아요. 글로사. 그렇죠? 글로사고 보입니까? 이거 확대 안 됩니까? 확대가 안 되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글로사인데 보면은 어원은 기원은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어디서 유래된지 몰라. 이 단어 하나야. 파생어도 없음. 혀, 발성기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언어인데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뺀게요. 특히라는 단어. 요거 주의하는 거예요. 특히 요걸 얘기 안 했어요. 지난주에. 특히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 글로사. 외국어는 우리 각자가 그 지역에 살면 뭐 이사 가서 뭐 적어도 한 5년 넘게 살면 들려요. 들려요. 응? 5절, 6절 띄워봐요. 그 고린도전서 그 14장 5절, 6절에. 5절에도 보면은 네.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봐도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다 방언을 글로사예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 지금 방언의 부작용과 방언의 오용, 남용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대상으로도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뭔지 우리 공부했죠? 예? 말씀 대언이란 말이에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 관리라든지 개인의 신앙 관리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유익한 거예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그렇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지. 또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딱 떨어지잖아요. 어디에 방언을 금지한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오늘 본문 좀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다 와보세요. 14장. 예, 지금 조그만 교회지만 참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진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왔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제 613가지 율법 아니고,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말씀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이에요. 그걸 인용했는데, 기록된 바 읽어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예, 일관되게 이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방언은 사람들 간에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말씀 대언을 하라. 말씀 공부하고 말씀 깨달아서 깨달은 말 그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그 교회 덕을 세운다. 교회 후배 신앙인들이 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뭔가 공부하게 되고 뭐 신령한 척해서 후배 신앙인들 앞에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일관되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인용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씀을 하였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방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럴진데 너희들이 방언으로 개인 간에 사람 간에 하지 말라.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기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뭐예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거기 이제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게 뭘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하는 자들의 그 혀와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이상한 말하는 자의 그 입술과 혀, 즉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사람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의 그 방언을 빌려서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거절하고 반대한다. 또 뭐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으니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너희들이 방언하는 거, 사람들 간에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는 말씀 대언을 하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 그 내용을 이제 일관되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하기도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 내용이죠. 이사야서 인용인데 이사야서 그 인용한 말씀 한번 가봐요. 28장 11절 12절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참 방언이에요. 그게 알겠죠? 근데 뭐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지난주 공부했죠? 글로사를 한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글로사를 했는데 그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시 말씀하면 이 글로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방언을 한 거예요. 하는데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 귀에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각자 자기 지역의 말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뭐라 그랬죠? 응?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응? 그래요. 디알렉토스. 이거는 디알렉토스예요. 디알렉토스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말, 연설, 언어, 대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것도 방언이라고 번역해놨고 이것도 방언이라 번역해놨어요. 그 같은 장면에서 막 그 사도행전 2장 그 1절 이하에 방언이라는 단어, 처음에 방언은 그 백성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그게 이 방언의 글로사. 알겠죠? 그런데 그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전례대로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에 방언한 걸 이제 듣게 된 거지요. 근데 각 지역의 말로 번역해야 돼. 각 지역의 말로 이렇게 연설 또는 뭐 대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 방언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네. 단어 뜻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도 방언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런데 이 방언이란 우리나라 말의 뜻은 뭐예요? 각 표준말이 아닌 각 지역의 말을 이제 방언이라 그러거든요.
또 어느 그 표준말이 어느 계층만 쓰는 그 언어들도 방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번역은 또 아니야. 적절치 못하다.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의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제발 뭐 참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 성경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로 나오잖아요. 외국어 방언이 참방언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며 돼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외국어는 알아들어요? 알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영어 못 알아듣지만은 이제 진서가 오면 영어 다 알아듣잖아요. 외국어는 알아들어요. 성경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나오는데 제발 성경도 안 보고 바보 같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제네바 그 247 문답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방언에 대해서 사실 신랄하게 깠어요. 그거 양심적인 목사들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양심적인 목사들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비춰봐야지. 거기 어디에?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가봐요. 14장에 14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방언 여기 글로사예요. 글로사. 특히 자연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 언어 글로사예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신비롭고 근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배경도 모르면서 이 단어적인 그 어프로치도 안 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 그 방언 기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마음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상쾌함과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과 위로와 새 힘이 넘쳐나는데 이런 깊은 체험은 하지 못하게 돼요. 아예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의 그 깊은 그 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상한 소리 아니면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왜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성경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딱 나왔는데 왜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참 방언이라고 어떤 소리를 해요? 나오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굉장히 신비롭지 않아요? 아니 성경 글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그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방언하면 내 자신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도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그 성도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과 비밀로 말함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게 100% 차단됐으니까 마귀가
별짓을 다 하면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거 이단이다, 그거 가짜다, 괴상한 소리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다, 마귀 역사다, 별 폄론 폄하하고 자기가 개입해서 방해를 해야 되는데 방해하려야 방해할 수가 없으니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 마음에 위로와 안식과 상쾌함이 임해요. 그게 성경 어디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어디 보자 그랬죠?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페이퍼로 뽑아왔는데 페이퍼대로 하지 않고 페이퍼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방언에 관해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만 보지 말고 정확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큰 민족이요 큰 교회니라. 성경 그것도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도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면은 저는 이제 짐 다 싸들고 여기다 딱 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소문이 안 난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소문을 내주셔야 되는데 곰곰이 기도해 보면 제 그릇이 요만큼이지 않나? 저하고 민전사의 그릇이 요만큼이지 않나? 그래서 요만큼 간장 종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나보고 감사가 없다고 맨날 얘기해요. 제가 전사님 앞에 애교도 떨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전 사각형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아니 방언 기도하고 맨날 기도. 남편이 목사 아니었으면 어쩌을까. 기도원으로 내쫓아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겠어요. 그냥. 그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11절에 읽어봐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의 입술과 혀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그들의 그 혀와 입술을 통하여 그러니까 방언을 빌려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부분을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12절에 보세요. 12절 끝에 말씀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한다 나오잖아요. 12절 끝에 듣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안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들 방언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방언으로만 하면 안 듣는데 너희들 제발 방언으로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 알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아주 놀라운 게 나와요. 12절에 읽어봐요. 전에 이것이 방언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방언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이 안식을 주라. 방언을 하게 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요걸 이제 좀 말씀 순서를 좀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재배치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 곤비한 자에게 이 안식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인생이 곤비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건배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배한 자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 휴식과 상쾌함과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도 있어요. 세임이 나요. 세임이 공급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했다가는 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못합니다. 방언기도 깊이 장기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세임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체험 못합니다. 우리말로 그것만 하게 되면은. 아무튼 성경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오늘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제가 내 눈으로 내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목도합니다. 목격합니다. 뭐 이러고 말 일이지. 그렇죠?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2절로 다시 와봅니다. 14장 22절입니다. (22절) (21절)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글로사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말씀 대언을 하면 그들이 깨우치고 깨닫고 공부하게 되고 신앙의 발전이 있고 거기서 또 위로받고 거기서 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알겠죠? 여기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예요. 그냥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했으니 이 갑자기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요 전후의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원어를 알아야 되고 깊이 이 상황에 들어가야 지금 뭔 내용이고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문자적으로만 어프로치하면 이게 번역이 안 돼. 이게 자기도 헷갈려요 하면서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알겠죠? 그 영성이 돼야 어떤 정도 그런 것도 좀 돼야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위하지 않고 이어진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는 자 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 말씀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방언이. 그들을 위하는 표적도 되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선물이죠. 은사는 하나님께 이제 방언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구원을 얻은 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 특별히 나한테 방언 선물을 주셨구나. 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좀 가여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최고 수준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이게 최고로 좋은 건데 정말 일자 무식이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그렇죠? 그런 표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 아닌지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고는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본전 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이나 그 다음에 예언은 말씀 대언이에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알겠죠? 그 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말씀 믿는 자들은 그냥 은혜 받고 깨닫고, 그렇죠? 응답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마다 이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방언이 표적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 방언을 통해서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환상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 학교 다닐 때 어린 아이일수록 글자가 많은 책을 봐요? 그림이 많은 책을 봐요? 그림은 많아요. 유치원 애들은 그림이고 글자는 한 글자. 봄에서 봄이 나비가 날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온통 이제 뭐 그런 그림이야. 그리고 글자 하나는 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림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깨닫기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생 되면은 다 나비가 날고 진달래가 있고 봄 하나 하면 대학원생이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진짜. 다 글씨야. 글씨도 조금만 해가지고 그 단어도 어렵고 또 절반은 영어로 돼 있고 책이 그런 책이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으니 그걸 주는 거예요. 표적이란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23절에 읽어봐요. 거린도 교회가 이런 식이었어요. 교회가 무슨 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자도 방언이고 새신자 데리고 와서도 멀쩡하게 알아듣는 말로 대화하면서 왔으면서도 교회에 딱 앉혀놓고 나서는 방언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가 이놈 미쳤나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 오겠다는 아버지 데려와가지고 앉혀가지고 이제 교회니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새신자들과 또 방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마음의 문이 딱 닫히죠. 우리 전에 교회 방언을 반대했는데 미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그 교회를 지금 목도하도다. 두 번 다시는 이 근처도 오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야. 해. 그래서 병점에서 목회할 때 이 예배 11시 예배는 방언하지 맙시다. 요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언하지 맙시다. 딱 했어요. 근데 안 먹혀 들어가. 그냥 그 얘기를 내가 3번인가 엄중하게 딱 정식으로 했는데 요 예배는 11시 예배는 방언을 하지 맙시다. 오후 예배하고 철야 시간 수요예배 다 되는데 요 예배만 하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줄기차게 말 안 듣고 그냥 방언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내가 정중으로 3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제발 기특물에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것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 방언을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회개하고 방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그 묘미와 맛과 깊이를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이거를 내가 경험을 했는데 뼈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봤더니 그 쓸데없는 그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 그 잘못이더라고. 틀린 얘기더라고. 그 사탄의 소리더라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새신자들 방언에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이 방언 반대론자들이에요. 믿어도 방언에 대해서 반대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식하다 그래서요. 교회 다녀도 방언 반대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불신자예요. 불신자에 처음에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는 복음 증거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방언 반대론자들이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겠어요. 동탄을 이사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다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세게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식이 방언이 반대론자인데 방언한 자들은 미친 자들이나 광신자들이 한다는 지식이 있는데 마음의 문이 꽉 닫힌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새신자도 내가 속아서 왔지 두 번 다시 올 때는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와야 진리를 가르치고 배목사가 아무리 성경 연구 많이 했어도 와야 가르치지 우리 교회 성도가 돼야 한자 가르치지 이건 오지 않는데 다른 교회 다녀버리는데 뭘 가르칠 기회가 초장부터 다 깨어져 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전도 안 하는데 말이에요. 온 사람마다 내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방언을 그만다 그랬던 거예요. 병점에서 목회할 때. 알겠어요? 왜 그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금 와서 저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군지 얘기해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얘기 안 할래요. 저도 좀 변했어요. 좀 인기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지적을 하고 지적질하면. 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게 사명인데 완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 방언 반대론자들은 자기 광신자들이 다닌다, 미친 자들이 다닌다. 자기 지식 선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 그래버리면 다른 사람들 이상해? 이상한 교회구나. 이상한 교회구나.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 옆에 건너가면 저기 2단이라 그러더라. 또 건너가면 저기 3단이라 그러더라.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거기는 이상한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교회에 대해서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 듣고 풍을 듣고 이제 그런 줄 알고 다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24절 읽어봐요. 시작. 예, 말씀 대언이 여기서는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그렇죠? 무식하는 자들이 불신자나 여기 무식한 자들 방언 반대론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뭔가 들리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관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숨은 일이 숨은 죄가 드러나게도 되고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에는 반대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 대언을 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게 되므로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숨은 일이란 죄예요. 그럼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하고 경배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렇죠? 방언 반대론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와 여기는 말씀이 있는 교회도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장에 그냥 방언으로 해버리면 안 그래도 방언 반대론자들이 그때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까지만 하죠. 방언에 대해서. 뭐 더 할 것도 없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확한 진리 지식을 이제 갖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할 때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 마음의 휴식과 상쾌함과 또 안식과 기도 응답과 또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와 또 세움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어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한 기도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